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렇게 자세히 배워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래도 비슷한 시기가 단군인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이렇게 많이 배울까요? 여러분, 단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마늘과 쑥. 우리 그거밖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홍익인간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왜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와 정체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인생의 성패의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의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로마가 이렇게 제국이 됐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겠구나, 제가 이런 인문학 강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억지예요. 뭐 중국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해야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삼국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천하를 제패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공의 방법을 너무나 많은 자기 개발책에서 찾고, 우리가 성공의 방법을 세상의 역사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민수기 저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성숙해 가야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면서 제가 언제 아이를 돌보고 언제 가정을 돌보고 언제 내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싸워야 될 싸움 내가 싸워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전쟁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군사로 부르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의 거저 얻었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진짜 전쟁은 뭘까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간다면 그들의 인생에 참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 교과서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른 책을 봐도 이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제가 성경만 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목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신학교부터 가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만 알고 다른 걸 모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공부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왜 성경의 가치가 위대하고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인문학만 공부하신 분들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인문학 안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인문학 강의를 엄청 많이 듣고요. 아시잖아요. 이제 오늘 설교에 나올 내용도 제가 6월호 교회 성장에 기고했던 내용의 기반이에요. 기반이에요. 저는 인문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인문학이 복음에 접목되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 성경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성공 교과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군사는 아주 영웅으로 추앙받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패잔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웅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를 사면은 1권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일리아스라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나 펴보지 않는 책이에요.
이 서울대에서 서양 고전을 강의하는 교수님 강의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일리아스, 오디세이, 이게 두 개가 한 사람의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나란히 강조되는데 일리아스가 월등하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일리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읽나 보다 했더니 일리아스가 많이 팔린 이유는 읽으려고. 그런데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오디세이가 안 팔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일리아스를 끝까지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일리아스를 끝까지 읽으면 오디세이를 반드시 읽게 돼 있고, 이 오디세이아가 사실은 일리아드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내용도 조금 짧고. 근데 아무도 이 일리아스를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정말 서양의 신화에서 힘이 세고 강한 군인으로서 큰 업적을 쌓아가지고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이 두 명이에요. 아킬레우스하고 헤라클레스. 그죠?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일리아스라는 책인데요. 이 일리아스는 뭘로 시작하냐면 10년 동안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승부가 나지 않는 그 이제 전쟁의 마지막 해에 거의 막바지에 4일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4일간의 전쟁 이야기. 그 전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10년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다 양쪽 군사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전부 다 약탈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그리스군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자, 거기에 이제 참전을 했는데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트로이 성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른 성들을 정복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음식 찾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군인이 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리스군의 총사령관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사령관이고 실제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는 아킬레우스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약탈물을 받는데, 여러분 뭐 오늘 여성분들이 많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고대 전쟁의 약탈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성, 하나는 이제 물건. 그러니까 여성도 물건으로 취급되고, 그 여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누구 차지가 되겠어요? 그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하고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가멤논이라는 총사령관이 차지했던 여성이 요새 여러분으로 말하면 누구냐면은 목회자의 딸이에요. 목회자의 딸. 그쪽 동네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제의 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제인데 여러분의 딸이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신이시여, 우리 딸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가지고 아폴론이라는 신이 이제 그리스군에 병을 내려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라는 총사령관이 제일 이쁜 자매를 골랐다가, 이 자매를 내가 고르니까 그 다음부터 병이 온다. 이것은 아폴론 신이 노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킬레우스가 데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을 뺏어요. 자, 전쟁에서 큰 두 사람이 공을 세웠어요. 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총사령관이 자기 여인을 뺏겼어요. 왜? 아폴로 신의 분노 때문에.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공을 가장 크게 세운, 쉽게 말하면 최고의 영웅인데, 그 사람이 차지한 여인을 뺏어서 아킬레우스가 분노하는 장면으로 이제 일리아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일간의 지금 전쟁을 앞두고, 트로이와의 이제 또 한판 전쟁을 앞두고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을 세웠는데
전혀 공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무엇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킬레우스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아킬레우스는 뭐예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분노하고 삐졌어요. 쉽게 말하면. 삐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이 일리아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앞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첫날 전투, 제가 4일간의 전투의 이야기라 그랬죠. 첫날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용맹스럽게 싸우는데 트로이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의 그 명장 있잖아요. 누구예요? 헥토르예요. 헥토르라는 명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군이 점점 밀려가지고 두 번째 날 전쟁에 많은 그리스의 장수들이 헥토르와 대결해서 부상을 당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안 나오니까 질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군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이 아킬레우스에게 찾아가는데 그리스군에서 가장 이제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장수는 아킬레우스라면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지략을 잘 펼치는 사람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뭘 한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실제로 안 나오는 트로이 목마를 제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아스, 포이닉스 여러 사람들이 아킬레우스를 설득하러 가요. 지금 당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째의 전쟁에서 아킬레우스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다 받아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나가지 마라고 하지만 만료를 무릅쓰고 파트로클로스라는 친구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3일째 전쟁에서 자기 친구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기독교적 용어로 뭘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돼요. 기독교적 용어로. 일리아스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4일째 전쟁에 트로이군을 다 무찌르고 헥토르와 1대1 승부를 벌여가지고 여러분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멋있는 두 남자가 막판에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 한 사람 죽죠. 그 사람이 이제 헥토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영웅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리아스예요. 그 4일간의 전쟁. 이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개인의 명예 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국의 공동체에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일리아스의 내용이에요. 성경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때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해서 싸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한 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죠. 민수기 1장 3절. 우리 아킬레우스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뭐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 싸움은 1차적으로 어떤 싸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땅을 뺏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싸움은 땅을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냐 하는 싸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불렀으면 그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빼앗았죠? 그냥 돌았죠. 그냥 돌다 보니 뺏은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을 그냥 이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문제는 뭐였나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8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요. 다윗의 진짜 전쟁은 뭐였나요? 예?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전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까? 나는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그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신실한 배우자가 될 수 있느냐는 싸움이에요. 그게 가정에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사람이 돼.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뭘로 불렀다? 군인으로 불렀다. 여러분 더 앞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민수기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에 주일날 나가. 나는 11조 헌금도 해. 나는 때로 봉사활동도 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목사님 저는 부르심 싫습니다. 근데 그 마음 이해해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나도 참 싫었어요. 특히 대학 들어가가지고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기도 했잖아. 선포기도 아시죠? 선포기도.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하나님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나신 사람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뭘 아멘이야. 나 그 기도하고 한 3년 망했어.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주 가증스러운 위장겸손. 뭐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누가 나보다 훌륭할 수 있으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만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근데 하나님께는 위장겸손. 왜? 나 잘났어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나면 쓸 것 같으니까 안 잘난 것처럼 기도할 때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게 위장겸손이야. 이번에 같이 선교하시죠. 제가 부족해서. 위장겸손. 남편하고 싸울 때는 본인이 전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던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에게 할 때는 막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우리 시은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빠 근자감 어쩔. 이 얘기 맨날 해. 아빠 근자감 어쩔. 그 다음에 나도 아빠 닮은 듯. 우리 시은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는 위장겸손했다는 거죠. 부르시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난 싸울 생각 전혀 없어. 난 주일날 그냥 교회만 나올 거야. 여러분 좋아요. 근데 제가 미리 경고 말씀드리는데
나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봤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바로 싸우기가 싫어졌어요. 왜? 땅을 얻으니까. 땅을 얻기 전에는 싸워야지 하다가 땅을 얻으니까 막바로 싸우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요.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불신 배우자 혹은 그래도 나와 믿음의 정도가 좀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 아마 화친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존중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으면 이 가정을 주님 나라로, 우리를 선교지에 보냈으면 선교지 주님 나라, 나를 직장에 보냈으면 그것을 주님 나라로. 아예 저는 그냥 괜히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직장에서도 욕먹으니까 저는 모른 척.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정확히. 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싸움, 단순히 성막에서 제사하고 나를 구분한 게 아니라, 자, 우리의 구별은 옷에서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삶 속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집안은 못 챙기고 돈은 못 벌어서 망한 사람은 성경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다윗은 얼마나 물질이 많았냐면은 자기 물질을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당시에 그 웅장한 성전을 다윗이 받은 것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건 뭐죠? 오로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일부 예배 때 많이 나왔으니까 절대로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취직도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신다. 정말 저는 거의 학창시절에 새 책을 사보지 못했는데요, 그 책 살 돈도 나에게 주시지 못하던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족비라,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너가 소중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먹고 사는 정도는 다 해결된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부금도 가져올 것이다.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내가 선배님들을 보니까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북한을 위해서 뭐 하자고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펀드가 돼요. 그분이 자기 먹고 살려고 했으면 그분 이름으로 누가 돈 달라고 했을 때 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그저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나머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오늘 여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일도 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민수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진 배치와 행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엔 길게 나와요. 굉장히 이걸 그림으로, 왜냐면은 말씀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그 성막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없는 성막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 요거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한 그룹.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룹은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막 하나의 천막이에요. 그럼 먼저 천막을 걷어서 천막을 관리하는, 이게 바로 이제 게르손, 레위의 자손 중에 게르손. 그 다음에 천막을 싹 걷어내면은 뭐가 남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벽이랑 천장을 싹 걷어내고 허벌판이 됐어요. 뭐가 남아요? 뭐 의자, 강대상, 뭐 스피커 이런 게 남겠죠. 그죠? 요게 이제 성물이죠. 성물. 그 성물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 자, 성물도 빼갔어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기둥, 끈, 이런 천막을 지탱하던 것들이 남겠죠. 여러분 천막에는, 천막 쳐보시면 다 알잖아요. 텐트. 그 골조가 들어가야 되냐. 골조가 남겠죠. 그거를 무라리 자손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천막, 게르손. 그 안에 있는 성물 빼고 무라리. 그러면 나머지 철거가 가능해지죠. 철거는 이제 고핫, 성물은 고핫, 무라리. 이렇게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막을 가운데 놓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위치만 해놓고 집에다 성경책만 갖다 놓고 그렇게 안 살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겉으로라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시작할 때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온전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앞뒤로도 사사로운 여러분들의 어떤 주중의 일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이 하루를 온전히 이웃을 위해서 예배 끝나고 시우 형 오늘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있다면 이 형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형 시간 많아. 형은 주일날 딴 거 안 해. 뭐 필요해? 내가 필요하면 뭐든지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루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보내는 거룩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중심으로. 자, 그러면 행군을 할 때는 어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쪽이에요. 진행 방향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그 언약궤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조선시대 행군으로 말하면 제일 앞에 왕의 마차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매요. 그거를 언약궤를 매요. 그럼 위에 가마 같은 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마 위에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자리를 비워놓는 거죠? 왜 거기 왕이 안 타요? 왜 다윗 왕이 안 타요? 왜 모세가 안 타요?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 누가 타겠어요? 이집트 같으면 파라오가 타겠죠. 바로 왕이. 그럼 뭐 여기 누가 타야 정상이에요? 원래 모세가 타야 되죠. 근데 모세와 아론 자손은 저걸 드는 사람이에요. 드는 사람. 그리고 막상 마차는 인력거는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탑니까? 하나님이 타십니다. 제일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유다 대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이사갈, 스불론 세 개의 지파가 그 뒤를 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요? 성막에 관련된, 즉 천막하고 천막의 폴대나 그걸 지탱하는 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루벤을 중심으로 한 지파대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건들, 그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등잔대라든지 여러분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지파가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두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딱 이렇게 진을 치고 하나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이 진을 치고 있을 때요, 성막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 뭐가 있죠? 연기,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제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에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일단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삼식이들이 3명이나 있는 거야. 저는 다행히도 뭐 집에만 있지 않으니까 삼식이는 아닌데 삼식이들이 3명이 있는 거지. 그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이건 왜 주시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요. 길이 험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절 시작. 그렇죠. 물이 없어. 길이 험해. 원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요. 그렇죠. 만나만 줬더니 이제 고기가 없다고. 그죠? 삼겹살은 안 올라와. 제육볶음은 언제 먹는 거야? 채끝살은 언제 구워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쭉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이거 우리가 정복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구름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주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거리상으로 2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실제로 몇 년 걸리죠? 40년이 걸리죠. 왜 그렇게 된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 지휘관들이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우리 이런 불만 많이 해요, 안 해요? 삽질하래요. 그러면 이씨 또 왜 삽질을 시키나?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 왜 가는 거야, 여기에? 진을 왜 여기다 치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금 이거 이 길로 가면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저 적들이 지금 우리 못 이길 것 같은데 저거 왜 싸우자는 거야? 계속 본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건 뭐죠? 내 상황과 판단을 중재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행복 학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는데, 부부 행복 학교 제일 첫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가예요. 하신 분들은 커리큘럼을 알 거야. 근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해, 두 사람이. 너가 좋아했잖아.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난 건데 두 사람이 기억하는 과거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영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하나님은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데 내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안 돼야 될 것 같은, 그죠? 결국은 우리는 주로 무슨 판단을 따릅니까? 내 판단을 따르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기 판단을 따르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전체가 못 가니까 묻어서 못 갔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같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성경은 안 억울해.
왜? 나머지는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수를 하게 해가지고 가게 해. 40년 지나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장수를 하게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그 방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군사는 절대 순종입니다. 요새 대한민국 군대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N번방에다가 성착취 동영상 수백 개를 올린 게 지금 현역 일병이래요. 현역 대위도 아니고 현역 일병이래. 한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공중전화도 못해가지고 줄 서갖고 있다가 시간 되면 가고 그랬잖아. 핸드폰을 가지고 군대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N번방. 야, 이게 군인의 모습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때로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님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야, 너가 잘 되겠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야? 근데 나는 잘 된다고 하는데 본인 안 된대. 아니, 목사님, 이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잘 되겠습니까? 야, 이게 말씀에서 잘 된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아예 안 될 것 같다니까요. 에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원래는 반대여야 되지 않나요?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들보다 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야, 니네 상태로 되겠냐? 기도 열심히 해라. 원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판단에, 이 판단을 좌우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건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안전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전을 목적으로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다가 안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죠. 사실요, 주의 일은 안전에 대한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다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의 안전을 깨트리려고 하면, 야,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딱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부르셨을 경우에, 오늘 설교 듣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셨을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간다.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뭐라 그러겠어요? 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직장을 두고 가냐,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뭐 들리지 않나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모든 하나님의 군사에서의 진정한 싸움은 내 안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내 안전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전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한 게 뭐예요? 계속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죠.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어요? 못 물려줬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계속 뭐 해요? 블레셋과 전쟁하죠. 법궤 찾아오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요. 7년 반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즉 전체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북쪽을 어떻게 정복해서 어떻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복속시켜가지고 전국의 왕이 돼서 패권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단순 안 해요. 하나님이 싸움하라는 전쟁을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여부스 정복이죠. 이건 뭐냐면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이었는데 유다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즉 너희가 정복하라고 여호수아가 줬는데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는요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다윗 때까지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해요. 지금 절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한테 왕 물려줘요, 못 물려줘요? 못 물려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망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정도 잃어버린다. 봄조차 빼앗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가 코로나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고 맨날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았던 삶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맞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 판단을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린 죄인이라서 내 욕망, 내 이기심을 더 먼저 채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킬레우스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구나. 그죠? 내가 명예가 실추됐다고, 내가 당장 내 유익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근데 계속 사탄은 야, 네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 네 자식 어떻게 할 거야? 네 가정 어떻게 할 거야? 너 뭘 먹을 거야? 뭘 입을 거야? 어디서 살 거야? 이걸 계속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십시오. 마치 스핑크스가 야, 이 질문 못 맞추면 난 너를 잡아먹겠다 라고 하듯이.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 앞에 이 음성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질문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 정훈이가 어떤 대학을 딱 가려고 학과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 자녀와 어딘가에 가야 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뭐냐면, 야, 너네 안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너네 어차피 안전 하려고 노력해도 안전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내 영광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안전을 줘 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을 준다. 내가 안전을 보장하려고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분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거냐의 차이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 특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병사로 규정합니다. 병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신 자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면 너무 뻔하게 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라는 성은 고고학 발굴을 해봤더니 도저히 공성전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다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셔도 돼요.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땅을 파면 다 나옵니다.
근데요, 아이성, 그냥 아이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대충 좀 가면은 이기겠네, 이런 성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죠? 여리고성은 대승, 아이성은 패배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뭐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했습니다. 할례.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라니요. 말이 되냐고요. 그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전쟁하기 전에 할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할례하고 나간 전쟁은 이겨.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이긴다. 갔는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왜? 거룩한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노략하고 약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노략물을 훔쳤어요. 즉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쟁이어야지 내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걱정을 많이 덜었어요. 왜?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제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뭐만 하면 돼? 시작만 하면 돼. 난 뭐만 하면 돼? 청만 하면 돼. 여리고성을 가서 정복하는 척만 했죠.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누가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짐을 상당히 더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꽤 무거워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때요? 적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아빠들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집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 요즘에는 그 얘기를 아빠들이 애들한테 해줘가지고 청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그게 목적이야. 우선 전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오손도손 그냥 잘 먹고 살고 노후에 그래도 그지같이 안 사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이미 이 인생은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두지 않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에 날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안전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나는 우리 집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내 동생 빼놓고는 자식 수가 내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 먹여 살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것만 확실하면 오늘 여기 말씀이 굉장히 소망을 주죠.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 주시면 몇십 년 연구할 게 나와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요,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가 교회까지 빠져가면서
굳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까지 일에 매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게 도와주세요. 기적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생활, 구별된 생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내가 딱 볼 때 어떤 거냐면 여기 땜질하고 있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땜질하고 있으면 여기 터지는 인생을 살아요. 온 군데가. 그래서 가정, 와이프 때문에 가정에 좀 충실하려고 하면 직장이 잘릴 위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혼하자, 이렇게 돼요. 사방팔방이 터져요. 그래서 애들은 잘 크고 있나 했더니 나중에 애들이 집 나가고, 얼마나 사방팔방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이 어디다 맞춰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기도문 수도 없이 낭독하지만은 실제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하고 너무 먼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싸움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예요. 이게 얼마의 이윤을 낼 건가? 이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될 건가? 이게 내 자식의 점수를 얼마 올릴 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아니, 머리 좋게 해서 성적 올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까지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밤에 제자훈련까지 해요. 운동 소질은 별로 없는데 축구도 해. 소질이 별로 없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다 똑같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까만 걸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청소년들, 저는 주일날까지도 공부시킬 필요 없다고 봅니다. 목사님 주일날 안 하면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해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해서 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업적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 답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2인칭, 이게 이제 기원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아서 이루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딴짓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걸 체험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죠? 학창 시절부터 우리 정훈이, 오늘 여기 의원이, 또 일부 예배 때 왔다 우리 현정이, 청소년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그분의 영광을 돌릴 때 인생이 얼마나 훌륭해지는지 꼭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막장가로 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나 멀리 갔더니 부르시고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 찬양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40살쯤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 그거 좀 안 하는 목사들 피곤하다 그거. 멀리 갔더니 이런 거 부르고, 그래서 교회 오지 마, 아주 피곤해. 그래도 뭐 오기는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의 숙명이지. 그거 말고, 야, 주님이 다니엘처럼 지켜주셨네, 키워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시고 오신 분들, 세컨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믿으면,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여호수아 40년 허송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력을 주셔서 장수시켰다고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악인이 젊었을 때 막 성공했는데 데려가 버리시면 끝이고, 젊었을 때 방황했지만 주님께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60살부터 120살까지 새롭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그분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성숙하십시오.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영웅 딱 두 사람이에요. 아킬레우스하고 헤라클레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도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내 예배 30%, 50%, 최고 많이 오는 교회가 50% 온대요. 주일 예배를. 심각하죠. 우리 교회는 다다음 주 예배부터는 정말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 예배부터. 주일 학교도 다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담대하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도 찬양할 때 뒤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 그냥 집에서 꽁꽁 싸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고마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담대함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리 아이 예배 같이 드릴 거야. 참 감사하죠.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서 있으려는 그 모습, 그죠? 이 목사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 3부 예배까지 늘려가면서 진행했던 게 제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 같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건 하나예요. 끝까지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죠. 이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근데 그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정말 평소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소그룹 하려고 했던 그 열심, 그리고 그 담대함, 그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서십시오. 기독교인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군대로 서서 진군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 도와주신다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인생을 갑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있고 이제 아프신 분들도 한 분씩 돌아오고 제 마음에도 이제 좀 원래 지금 계속 출래 불사춘이었는데 이제 좀 정말 5월부터는 우리 서현자매도 오고 우리 또 최도현 집사도 오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프신 분들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한 분씩 오면서 우리 장규도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했던데 장규도 휴가도 못 나와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못 왔는데 이렇게 오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수고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헌신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불쌍한 저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우리 삼남매 등록금 못 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그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승리하면 좋겠습니다.